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관람했던 영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부활입니다. 이 영화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혼돈의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예루살렘 분위기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이라 여겼던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의 청에 못 이겨 예수를 내어준 로마의 관원들, 그리고 예수를 추종했던 제자들과 무리들 모두가 불안정합니다. 메시아를 죽인 세상은 혼돈, 불안정, 군중의 아우성,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지만은 혼돈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부활의 증인은 유대교 지도자도 제자도 또 예수의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하지만 직책 때문에 그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여해야만 했던 한 남자, 로마의 호민관 클라비우스였습니다. 당시 호민관 클라비우스라는 인물이 실제 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한 로마인이 실제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총괄하고 처리한 로마 측의 실무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그 사람을 호민관 클라비우스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호민관은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로마의 높은 관직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호민관 클라비우스는 빌라도 총독의 신복으로 그의 명령을 충실히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에 노심초사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연일 소동을 일으키는 군중들 사이에서 질서를 지킬 방안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비우스는 예수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한 그였기 때문에 부활은 가당치도 않는 황당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광신도의 지시라며 다급히 시신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수색하고 제자들을 찾아내서 시체의 행방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호민관은 비로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로 듣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둘러싼 거짓과 모략을 하나하나 찾아내게 됩니다. 예수를 전혀 몰랐고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 심지어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죄인인 호민관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삶이 바뀌게 됩니다. 호민관은 쫓는 자에서 쫓기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그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삶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영화에서 마지막 대사,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호민관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영적 면에서 그러한 경우 그 전에 의미 있던 것들을 많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맛있던 것들이 맛이 없고 그 전에 즐기던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이것은 허무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삶의 충만함에 접근해 갈 때 일어나는 영적 변화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이 언급되고 강조되어 오는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소중한 덕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인격은 형제자매들에게 롤 모델, 선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의 참뜻은 많이 곡해되어 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 겸손은 자기 소외, 또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리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비하시키는 행위로 잘못 이해되어 오기도 합니다. 진정한 겸손의 모범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 겸손한 삶을 진지하게 바르게 배워가야 될 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5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빌립보 교회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요,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노래한 시입니다. 본 시의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그의 겸손, 즉 낮아짐, 순종,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기를 바라면서 이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형제 자매들이 이 시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 비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보하고 온전히 그분의 뜻을 받아들인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움이나 이해관계에서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그분의 자유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보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비움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당시 절대 권력으로 로마 황제가 있었고 유대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유대 종교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것들에 복종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이 진정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월요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한 사건입니다. 이 시 8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 사건이 매우 함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지막으로 9절 11절에 그리스도의 겸손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이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결과는 비천함이 아니라 허무함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삶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비움, 진정한 순종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시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이 올리셨다고 하는 말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간 역사에 새 역사, 새 삶의 지평이 열렸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지평에 올라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목표, 삶의 의미, 삶의 방식을 가진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빌립보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상기시키면서 매우 진솔한 질문을 1절 4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역시 유진 피터슨 메시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지금까지 얻었습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지금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질문을 먼저 이 본문에서 진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렇다면 내 부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 부탁이 뭐냐?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속 깊은 보시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또는 자신의 자아에서 해방되어서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 설익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설익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배워가세요. 자신의 인생관이나 이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세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평강과 자유, 희망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한 삶이 하늘로 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놓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마지막이 아닌 영원히 사는 새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차원, 즉 영원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실현해 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겸손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겸손은 인간이 성취해 가야 할 최고의 자기 실현의 정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낡은 삶의 방식, 즉 비교, 시기, 질투, 불안, 자기 집착,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하게 되어가면서 평강과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참으로 익어가는 인격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혀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익혀가는 것은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주님께 양보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그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의 평강, 부러워할 것이 없는 자유함, 기쁨, 점점 다가오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늙어가고 쇠진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 됨됨으로 늙어가고 있는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질문을 가끔 진지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겸손의 삶을 익혀가고자 그렇게 되고자 할 때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사항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윤리적으로 높은 이상을 설정하고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어떤 윤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은 그러한 영성생활은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된 듯하다 무너지고, 된 듯하다 무너지고, 늘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며 자기는 윤리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정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으로 발걸음을 차곡차곡 주님의 손을 잡고 옮겨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겸손은 자기 비하, 가면이 아니에요. 자기 억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중적이 되고 속은 항상 어둡고 갈등이 많고 겉은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이런 아주 비신앙적인 요소로 우리가 빠져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겸손히 주를 섬기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과 섬김은 떼일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설교 후에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서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즐거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많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내용을 잠깐 검토해 보면은 1절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서 겸손을 실천해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투표에 표를 많이 얻기 위한 게 아니죠. 그런 건 밤낮 해야 변화가 없지요. 변화가 없고 자기가 살아있고 천국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칭찬과 명예로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이런 걸 터득해야 됩니다. 자꾸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훈련해 가면서 이것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자기 인생관이나 이념으로 의식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인자한 말로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인자한 말로 그들을 인도해 가야 합니다. 그 다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겸손히 주님을 섬겨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변화시키겠다,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학설로 바꾸어 놓겠다, 100번 실패합니다. 적대감만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허그해주고 인자한 말로 자꾸 그를 인도해가는 이런 훈련을 할 때 우리 내면에 또한 귀한 변화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에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러한 섬김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오시는 주님에게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늘 주님으로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갈채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고갈,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항상 자기가 이해 못하는 고갈이 있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분노가 자꾸 쌓이게 돼요. 우리가 이런 섬김을 많이 하지요. 경험하다가 팽개칩니다. 그리고 교회 깊숙이 들어가면 썩었다. 교회 깊숙이 관여하지 말라.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퍼치고 후배들에게 이런 걸 교육시키지요. 이런 말은 참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자꾸 주님께 길들여 가면서 겸손을 배우면서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 기쁨, 자유를 조금씩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 기쁨,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세상 수준과 똑같은 내면 아무리 봉사해도 피곤만 오고 시간 낭비만 되는 것 같고 이런 봉사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보게 되면은 참 그 충만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자꾸 떠벌리지 않아도 돼요. 자꾸 나는 하지 않아도 돼요. 조용한 가운데서 침착함 속에서 기쁨을 갖고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신앙에서 떠나질 않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러한 마음을 사랑할 때 밖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먼저 5절, 11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변화나 하면은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변화가 있고요.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변화가 있고요.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않게 되고요. 자신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요.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요.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이거 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가 외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면 겉과 안이 자꾸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겉과 안이 가까워지게. 윤리적으로 자꾸 거룩하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내면은 항상 고갈이요, 어두움이요. 외적으로는 항상 칭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먹고 살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고 어떤 자기 자랑에 의존해서 이것저것 자랑하는 그런 거에 기대어서 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자꾸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나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거 참 문제가 크다 봐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간다면 사실 세상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바르게 떠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좀 더 깊이 바라보면서 늘 그분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실존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것을 내 카테고리에 묶어두려고 하지 말고, 복만 주는 분으로 항상 있게 하지 말고 그분을 놓아주면서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 다니도록, 어떤 때는 풍랑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보시고, 어떤 데는 귀신이 있는 데서 그 귀신을 내쫓는 대로 같이 가보시고, 어떤 때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현장도 같이 가보시면서, 야, 이거 주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내가 이분과 같이 살고 있구나. 이분이 내 친구예요. 선한 목자예요. 나의 멘토이구나. 자꾸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한국 정치적 상황에서,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묻혀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그 기도도 잘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겸손이 자꾸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옮겨놔요. 그 높은 자리는 교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진정 참 인간으로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과 함께, 주님,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렇게 힘드네요. 주님 보세요.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세요. 이 민족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무리들에게 먹힘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이 잘 신장되는 건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흐름이 북한까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의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나를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변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하면서 자꾸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가 영감되지 않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겸손을 배워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레벨은 달라요.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겸손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야 하면서 그분에게 아뢰게 됩니다. 멘토요, 우리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요, 평생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내 친구요, 그분이 나의 스승이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요, 그분이 나의 멘토십니다. 그분과 함께 늘 삶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함이 있어요. 충만함 자체를 목표로 하고, 충만함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충만해가지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 충만함은 자꾸 달아나요. 그것도 다 비움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때때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건지. 그저 철이 안 나오고 주일 안 빠지고, 그저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다 깊은 면을 붙잡아야 됩니다. 참된 면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 길을 모색해 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서 언젠가 이 책도 소개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형의 죽음을 통해서 깊은 시리에 빠져 있는 엘리트가 브링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전적 에세이인데,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한 것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으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가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 가는, 최종적으로 그가 만나는 것은 15세기 수도사 안젤리카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을 잡고 10년 만에 그만두는 그런 사건이, 그런 것을 하나의 그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건데요. 지금 한 40주 이상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그 번역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래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거기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출발한 길을 계속 바르게 걷게 만들 수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길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권을 포기하지 맙시다. 상당히 좋은 삶으로 우리가 초대된 이 자리를 헤프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심각하게 나름대로 자꾸 자기를 괴롭혀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겸손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매우 희망적인 인간상, 희망적인 공동체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또 고난주간에 유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인도하시는데, 이 고난주간에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뭐 멸치도 고기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느냐, 그것보다도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씩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즐기던 한 가지를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제가 어느 해에는 오래됐습니다만 고난주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커피예요. 한 주간 커피를 금식해 보자 그랬습니다. 완전히 금식은 아니고요. 그 이틀 동안 얼마나 힘든지요. 중독이에요. 막 분열이 오고, 그래서 이거 내가 커피에 상당히 중독이 되어 있구나. 그동안 커피 먹으면 반짝하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책 읽으면 잘 이해되었던 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수요일부터는 잠잠해지면서 차분해지면서 고난주간을 지내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뭔가 한 발 스텝을 좀 올라가십시다. 그렇죠? 행사로 끝나지 말고 한 스텝 바로 옮기십시다. 예. 여러분, 그런 희망의 공동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정한 삶의 모델을, 롤 모델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임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또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진지하게 묵상해 가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묵상 속에서 우리의 삶도 또 한 발걸음 희망의 스텝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희망과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인간됨의 길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